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은요, 다니엘이 세 번째 환상을 보는 겁니다. 9장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포로가 될 포로에서 풀려날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을 보았어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토요일 주일날 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10장에 바사의 멸망과 그 다음에 헬라의 등장에 대한 환상,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겁니다. 자, 언제 봤느냐? 1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제3년에 보았다고 얘기했어요. 고레스 왕 제3년은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BC 536년을 가리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다니엘이 한 15세에서 18세 정도에 아마 포로로 끌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면 지금 나이로는 한 85세에서 한 88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80대 중반 정도의 다니엘이에요. 자, 그가 본 것이 뭐냐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바사와 그 다음에 바사가 멸망당하고 헬라가 등장하는 이 사건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끝에 보면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보자마자 깨달은 게 아니라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이것은 분명하게 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순간에 다 한 게 아니라 보고 난 뒤에 그가 이것을 다 깨달아서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환상인가?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자, 첫째 달 24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니엘은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유다력을 사용을 했겠죠. 그러면 BC 536년에 고레스 왕 3년이었으니까요. 536년 1월 24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월은 우리나라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 4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4월 24일 정도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죠. 자, 장소는 어디냐? 히데갈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히데갈이라는 건 지금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의 옛 이름이 히데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BC 536년 지금으로 얘기하면 4월 한 24일 정도의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상을 본 거죠. 자, 그곳에서 뭘 봤느냐?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을 본 거예요. 환상에 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의 옷이 세마포 옷이었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어요. 여기서 우바스 순금이라는 건 우바스는 지역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우바스라는 곳은요, 순금이 금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다라고 하면 최상의 띠를 띠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떠냐? 몸은 황옥 같았어요.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았다.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러죠.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세마포 옷을 입고요.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었어요. 그리고 몸은 황옥 같았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하죠. 그 한 사람.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대충 짐작이 가죠.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큰 음성이 나서 뒤돌아 봤는데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사도 요한이 본 모습과 거의 흡사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에는 불꽃 같고 번갯빛, 불꽃 뭐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다니엘은 놋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석 같았다.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난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냐면 눈은 횃불 같았다. 그렇죠? 발소리는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보이죠. 왜 그러냐면 그리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똑같은 행동들이 나와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엎드려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 그러냐면 잠자는 것 깊이 잠들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뭐라냐?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한 사람 예수님을 보는데 다니엘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이 환상을 누구만 봐요? 지금 다니엘 혼자 봤어요. 옆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근데 뭔지 느꼈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떨죠. 그리고 도망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혼자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그때 보았던 거와 똑같죠. 그때 같이 있었던 무리들은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도 바울만 보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냥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다. 자, 이런 환상은요, 개인적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못 보고 한 사람만 볼 수도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환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들 두려워하죠.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눈을 보게 하니까 사방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만 보였고요. 나머지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사환에게 보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그래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환상은요, 같이 있으면서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떠냐? 이전과 똑같이 힘이 빠져서 깊이 잠들게 됩니다. 8절하고 9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사도 요한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고요. 또 주님을 만나고 임재할 때 메뉴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 다니엘은 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환상을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환상 가운데 이제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느냐? 앞에 절을 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내가 세일에 동안 슬퍼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환상을 내가 이걸 기록했는데 이제 다 깨달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깨달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세일에 동안 슬퍼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가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다. 이 환상은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록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 1장부터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은요, 환상을 보고 난 뒤에 큰 전쟁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경건하게 세일에 동안 슬퍼하고 또 좋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주셨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죽는 날까지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죽는 날까지 사명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심야기도 때 배남주 권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한 분이 배남주 권사님 간증을 들은 거, 인터뷰한 거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그랬어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 부흥이다, 충성이다 이런 단어 잘 안 사용하는데 아유 다 살 만큼 살았죠. 할 만큼 했죠. 다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나이가 되셨는데도 충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냥 멍하니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사명자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땅의 사명이 닿는 날에 하나님이 불러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사명자로 사는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환상을 보자마자 다니엘 같은 분도 다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세일에 동안 그가 나름대로 조심한 거예요. 왜 세일에 동안 하느냐?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믿음을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맺기 위해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성경은 금식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평상시에 먹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쓴 거예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깨닫게 해주셔야 그가 그걸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 접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면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세상 것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깨닫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명자로 사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것 잠시 접고 믿음 안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